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춥다고 하지만 이건 봄 날씨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 사람들이 밝아져요. 꽃도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게 합니다. 오늘 월삭 새벽 예배 오늘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 가운데에 세 가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보세요. 기뻐하는 모습인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얼굴 좀 방긋. 아직도 웃음이 없어요.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까꿍. 이제 웃네요. 이제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뭐 환경이 기쁨보다는 슬프고 고달프고 애롭고 적적하고 정말 내가 이대로 살아야만 되나, 이런 환경이 퍼센트로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뜻대로 살려면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밝게 삽시다. 항상.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 항상 밝게 삽시다. 내가 밝으면 상대방도 막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삽시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연못에 두 마리의 붕어가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 불평을 했어요. 욕심장이었어요. 저놈 한 마리, 저놈만 없으면 이 연못은 모두가 내 것인데 저놈 때문에 내 것이 다 차지할 수가 없게 됐어 하고 불평을 막 늘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른 붕어를 물어 뜯어가지고 그냥 죽이고 말았어요. 이제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 붕어가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붕어는 썩어 들어가요. 썩으면서 물에 악취가 났어요. 그 온 물이 오염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붕어도 같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은 남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불평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아직도 광야라고 하는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만 먹기가 싫었습니다. 전에는 만나만 주시면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만나만 먹으면 소원이라고 그랬던 그가 이제 만나도 먹기 싫었어요. 텐트에서 날마다 지내는 것이 지겨웠어요. 전에는 텐트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물도 흡족하지 못했어요. 어디를 보나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불평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5절의 말씀이 불평의 내용이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도 다 싫어하노라. 아주 불평을 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생겼어요. 불편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뭐 평생 소원이라는 거 다 흡족하게 부어줬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물과 단비를 내려주었어요. 공기를 주었어요. 아름다운 동산을 주었어요. 행복을 주었어요. 굶지 않게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광대하게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너무 많이 베풀어 주시니까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 그래서 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란 말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고, 또 불뱀들은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물리기만 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물리기만 하면 살아남는 예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린 사람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무리 봐도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그 다음은 모르겠어, 우연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지, 불뱀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한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서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온 피조물들을 다 주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섭리만 있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에 의해서 깔려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을 풍년과 흉년을 먼저 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이 뭐냐? 멧돼지라고 그래요. 이 멧돼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도토리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도토리를 비롯한 모든 농작물들이 풍년들 징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멧돼지가 새끼를 적게 낳는다 그러면 흉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섭리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진 일들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으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주 그래도 범죄한 걸 인정을 하네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그걸 듣고 백성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매. 아멘. 기도하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데요, 8절에 보세요.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응답하신 겁니다.
장대에 매달아라. 왜냐하면 불뱀에 물린 데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렸는데 다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는 모세가 했지만은 다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 응답의 통로가 바로 뭐냐? 8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여기에서 언급해 주고 있다는 거죠. 조건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까짓 것 본다고 지금 우리가 물려서 죽는 판인데 뭐 그까짓 것 본다고 무슨 뭐 낫느냐 뭐 살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까짓 것 절대 아니다. 그까짓 것 큰일 납니다. 그까짓 것으로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엄마가 계신데 자식이 면전 앞에 놓고 안 계시다고라고 말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까짓 것으로 그거 뭐 본다고 무슨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결론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살질 못했습니다. 그까짓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어. 100% 죽었어요. 그까짓 것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노뱀이 달린 장대는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노뱀은 바로 십자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표징인 것입니다. 사인인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고침받은 것은 예수 십자가를 보는 이마다 생명을 얻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불뱀에 물린 이들은 노뱀을 보기만 하면 다 나을 수가 있어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불뱀에 물렸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노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뱀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100%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뱀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는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실패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길로 간 사람 주변에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바람 맞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는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오르막길 없는 내리막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 없는 상 없고 상 없는 일 없습니다. 인생길에는 골목마다 수많은 실패의 징검다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징검다리를 통과를 해야 돼요. 건너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불러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희를 고치시리.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처리 능력인 것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 후에 성공한 사람들이 더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에 영향을 받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복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활짝 웃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불뱀만 보지 말고요, 노뱀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만 보지 말고 낮도 보아야 합니다. 사막만 보지 말고요, 오아시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만 보지 말고요, 내일도 봅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아픔 있을 때 아픔만 보지 아니하고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결코 실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까지 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어요. 불뱀에 물렸어도 노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보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가 뒤로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인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아픔과 실패가 종종 불청객처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을 가지시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고통이 있느냐고, 왜 나만 이런 아픔을 주냐고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저도 살아가 보니까요, 불평하다 보면 끝이 없더라고요. 사람 미워하는 것도 그렇대요. 막 미기 시작하면 막 끝이 없어. 그 사람은 여기 있는 점배기만 봐도 미워. 근데 그냥 이걸 바꿔서 그냥 예뻐하려고 하니까요, 입술에 점 2개 있는 사람도 있어. 누구라고 하네. 그것만 봐도 예뻐.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잘 아시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천성교회 가족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같이 부릅시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무슨 불뱀? 실패의 불뱀에 물렸어도 노뱀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질병의 불뱀에 물렸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병들 수도 있겠죠. 왜 나만 병드냐? 성경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니. 아니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니. 병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집회하면 약속해. 걸러 목이 아파가 막히죠. 감기 걸렸어. 그런데 막 집회 감기 걸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이따마는 탈장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네. 제 집회 현장에서. 내 감기는 지금 이게 막 지금 콜록콜록 하는데도. 그런 때도 있어요. 병 안 걸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의 불뱀에 물려 고통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노뱀을 보는 거예요. 아멘. 노뱀을 보는 거예요. 노뱀이 불뱀에 물린 자의 병을 담당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아멘. 예?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불뱀에 물렸어도 노뱀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가난의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서야 어찌 말하겠느냐라고 때로는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난.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러 오셨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유하게 만드신 이야기가 성경에 한두 정도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히질 못했어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고기 잡는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생계 수단이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히질 못했어요. 시리에 빠졌어요. 낙심할 직전에 왔어요. 상실감에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가지고 있는 배 정도가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빌려서
가득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광야에서 강론하셨어요. 여러분, TV에서 사막길을 봤을 거예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랜드 캐년을 가려면 차로 가려면 10시간 이상을 달려야 돼요. 저는 10시간 이상을 달려본 적이 있어요. 끝도 없습니다. 비가 안 와요. 눈 없어요. 사철 쨍쨍 찌는 태양볕이에요. 얼마나 덥고 물도 비도 없고. 그러니 뭐가 잘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 건 빈들이라고 했어요. 광야의 광야, 사막과 같은 곳이.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장하신 모든 분들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라고 한들 몇 명이 가지고 왔겠으며, 가지고 온 걸 모았다 친다 할지라도 장정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는 뺀 숫자예요. 수만 명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자그마한 생선 2마리와 떡 5덩어리, 여기에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날마다 축사해서 오늘 당회하면서 나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돼야 된다고. 근데 잘 된다니까 여러분들 빼놨다고 섭섭한가 아멘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보니까 잘 되고 있네. 뭐 보니까 다 잘 됐어. 우리 고장로님 퇴직해가지고 이제는 뭐 놀면 뭐해. 근데 하나님이 또 출판사도 사장으로 또 이쪽해 주시고, 아멘. 그래도 간신히 11조를 막 그냥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할렐루야. 또 우리 최 장로님 또 요즘 보니까 뭐 지금 얼마나 힘들어 그 보험업계. 근데 보니까 막 11조 보니까 또 어우 놀래버렸어. 또 원장님 또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쩌자고 또 이렇게 물러나지도 않고 그냥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선임부장으로 엊그제 또 지난주에 또 승진시켜 주셨어. 할렐루야. 또 우리 박 장로 또 그래도 자칭기도 회사에서 또 이사급이야. 우리 장로님들 할 때는데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이제 장로님 중에서 그냥 진짜 엄청난 또 축복받아서 교회에 큰 일을 도모하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섬김과 헌신에 우리 장로님들이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불매에 물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됨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는 곳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부요를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불뱀에 물린 이들은 노뱀을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노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복을 비는 샤머니즘이나 미신 이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징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당한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진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11조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과실을 다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과실을 준 걸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면 선악과 열매만은 구별해서 먹지 말아라는 것처럼 11조는 남편에게 주시든지 사업을 통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아서 여러분의 물질이 들어온 것은 결론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 10분의 1은 구별하라는 말씀이 11조이고 또 11조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을 해주신 복이 있는데 첫째, 창고간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한다고 그랬고 황충을 막아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는데 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것도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는 통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난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부여를 주는 노뱀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에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이들은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죽었다면 문제가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일이 있나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욕먹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욕먹어요.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움직이는 자동차는 늘 고장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 없는 문제는 없고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문제에 불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경제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사업적인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형제간의 문제든 간에 해결의 노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높이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정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의 불뱀이 다가와도 우리는 해결의 노뱀이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 이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뱀을 보십시오. 실패에 불뱀에 물렸어도 질병의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가난의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문제의 심각성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담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계 분단 국가가 셋이죠. 예멘, 독일,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 나라는 통일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공산주의 북한도 무너질 날이 순식간에 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김정일, 김정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습니까? 살인을 짐승도 맛도 못하게 생각하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축적하는 그런 공산 집단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냥 볼 수가 없는 때가 다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최후에 발악한다고 지금 핵을 가지고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겨냥하지만 사실 미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전술입니다. 위장술입니다. 우리나라를 포격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북한에도 불쌍하잖아요. 북한도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거기도 자유가 있어야 돼요. 거기도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들도 굶주리지 않고 살게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떠납시다. 불뱀에 물린 사람, 노뱀이 있다. 노뱀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불뱀에 물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불뱀, 아버지 병의 불뱀, 가난의 불뱀, 문제의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노뱀을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